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3장 말씀인데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56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냐.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엘리야 두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가 극도로 불신앙적이고 악한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에 살 때에 에녹과 엘리야는 그들과 전혀 함께 섞이지를 않았고 죄의 세력과 어울리지를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에녹이나 엘리야가 이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간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바로 불러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읽은 2장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영적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내일 이맘쯤 될 때는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여서 이 바알 선지자 죽음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그들의 원수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그렇게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그냥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바랬던 것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소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승리를 한 후에 갑자기 환경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볼 때 목회자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는지 모르지만 업앤다운이 목회자나 선지자에도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었던 것이에요. 만사가 귀찮았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힘을 얻고 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호렙산에 거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새 힘을 주는 일들, 저는 이런 것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내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충만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냐면은 항상 저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께 알고 계시구나 회개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디프레스가 될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나, 내가 이걸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나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자신이 그냥 굉장히 착잡해지고 다운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듯이 말씀을 먹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먹는 것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인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자기를 데려가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어 힘을 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힘이 처져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악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특심이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서 내 자신이 너무나 지금 두려워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나도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시리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면 하사엘로 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를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가 그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자도 있고 뽕을 쳐는 사람도 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이어받는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나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같이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었던, 군대였었던 대단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였었냐 하면 굉장히 부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였었는데 굉장히 큰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가 12결이라 그랬습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를 24마리나 두면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사람, 굉장히 규모가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당장 농사를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엘리야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버렸던 것이요. 옛날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진리를 같이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어부에 쓰다가 다 버려버리고 세리에 쓰다가 버려버리고 그냥 바로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옛날 제자들이 진리를 배우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으로부터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신앙과 인격과 위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전혀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훈련인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 양육을 비교할 때에 자녀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신앙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 영역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그냥 버려두게 될 때는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이든지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될 때는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신앙의 시험 들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일 못지않게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취한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당장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랍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성경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주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를 엘리사를 제자로 택하게 하고 엘리사에게 능력 주시기 전에 엘리야의 몸종으로 순종과 겸손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훈련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2장 1절에서 저희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외부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 엘리야를 데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늙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명이 다 되어서 그런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러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물러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하나님의 일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갖춘 후계자를 세워서 인수인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러난 후에 후계자에게 걸림돌이 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후계자를 위해서, 다음번 이을 사람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컨피던스가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교회도 2번이나 알링턴으로 가라 그래서 알링턴 교회에 갔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1년 얼마 만에 참 많은 부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됐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나와서 일주일 만에 그 교회에서 이제 나가야 될 일이 생길 때 일로 옮겨주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신 것들을 볼 때는 교회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도 모두 다 예배해 놓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배해 놨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올 때에 마음속에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컨피던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데려가는지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3번이나 떼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길갈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내가 베델로 간다 그러면서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여리고로 간다 떼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계속 떼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가 죽으라고 달라들었어요.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떼놓으려고 그랬는가? 자기 후계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떼놓으려고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제자로 세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떼어놓으려고 했는 것인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능력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과연 엘리사가 그러한 소명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지, 분홍으로 있던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일을 갈 수 있는지 시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선지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소명입니다.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기 쉬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실한 내가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갖게 되고 확실히 부름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 사용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게 되면 하나님께 손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 경우 속에서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 손 놔버리십니다. 더더욱이나 목회자나 선지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명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이제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내야 한다면 무엇을 붙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 더하기를 구했는 것이에요. 선생님의 능력을 내가 갑절을 갖기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맘야암지 않고는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떠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받아서 그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그 영감을 그에게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는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거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결코 제자도가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끈질긴 강구입니다. 이 엘리사는 중간에 포기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는 선생이여 그 갑절의 능력을 다하소서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 능력 받게 돼 있고, 간구하시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 문제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게 항상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엘리사가 받았던 것이. 그러면서 11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려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교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불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면서 엘리야를 싣고 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두 사람이 그냥 같이 가다가 같이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오다 보니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면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휴가가 이렇게 했구나.
휴거가 이렇게 했구나. 부부간에 같이 있다가 친구와 같이 있다가 대화 나누면서 있다가 한순간에 하나는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휴거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정말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 휴거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생명이 절대로 개런티 된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내가 믿음의 초점에서 흐트러지지 않는지, 이거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떠났지만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들고 이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울부짖은 것이죠. 갑자기 자기 서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그러면서 물을 쳤던 것이에요. 자기 서성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랬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홍해수가 갈라지듯이 똑같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러한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겉옷을 남겨두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제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성천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러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만났습니다. 살아서 만났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같이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 제가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제 기아대책에 있는 간사예요. 저희하고 연락도 선교 때문에 연락 자주 오고 이런데 그런 저한테 말해,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암이 들어서 암이 걸려서 그래서 멀리 계시는데 모시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도 동시에 암이 걸렸대. 그래서 어른 세 분이 살아있는데 세 분 다가 암이래요.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 모두 다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같이 보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말 보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암이 다 걸렸다 그러면은 대성통곡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침울하고 이제는 다 죽었다 어떻게 살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 죽을 것인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 믿음 안에 편안하게 있다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3장에 올라가면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합의 자식 중에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어다가 결과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해서 침상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이 조공을 주던 모압이 배반했는 거예요. 모압이 배반하게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다가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람이 왜 멸망당할 일을 자초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저희들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게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악했지만 그 부모와 같이 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부모만큼 악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 부모 아합은 바알 주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는 계속적으로 추종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1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람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어중간한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적으로 장애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것도 걸쳐놓고 이것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게 제거되어야지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알은 치웠지만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악한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제해야 돼요.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으면서 그동안 막대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매년 모압이 이스라엘 왕에 바친 게 뭐냐면 어린 양 10만의 양털과 수양 10만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는 것이에요. 10만, 20만의 양이니까 이거 엄청 스러운 굉장한 재산의 손해인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것을 그냥 두질 못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과 합작해서 모압을 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가는 길에 에돔 왕까지 같이 들어가서 세 나라 왕이 같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호람의 교만이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다른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압을 응징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공격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꺼이 그와 동참하겠다고 해서 함께 동참했다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사밧은 아방하고 서로 간에 사돈간대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그는 하나 되기를 원해서 동참해버렸던 것이요. 그러다가 그때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데 대해서 너무 열성적이었던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도 자기 열심이 먼저 앞섰던 것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들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요. 이번에도 기꺼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에돔과 함께 출정했다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과는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군을 7일 동안 하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수많은 군대가 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요. 군인과 말이 전멸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요. 물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려면 일주일 동안 또 돌아가야 되니까 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결국 여호람이 모압의 배반을 참지 못하고 응징하러 가다가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던 것이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조공만 받지 않는 그런 일인데 꼭 찾아야 되겠다 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중에 부하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이 문제를 접근한 방식이 틀리는 것이에요. 요람 같은 사람은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서 막상 위기에 처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모압선에 옮기려고 한다고 원망해 버립니다. 잘못되니까 원망해 버려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에 빠졌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그 말씀 듣기 원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들리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줄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줄만 잡게 되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호람은 전혀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사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여호와의 왕 여호사밧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기에 엘리사가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요람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람을 보시는 그러한 시각인 것이요, 사람 수로 본다든지 나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에 비할 수 없고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 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예배 나오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데이빗 목사 설교를 저희 아내가 듣고 있길래 제가 잠깐 이래 들었습니다. 지난주일이 창립 25주년 되는 그런 데에서 창립 25주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 갖는 걸 원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25년 동안 지난 2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5년 동안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그런 일이잖아요. 교회가 크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3천을 두고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중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 없다 그러면 3천 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는 위대한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이, 에돔 왕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왕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여호사밧이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근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계시다가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보면, 다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것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일당백 일당천의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구나.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은퇴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몇천 명 했나 이거 묻겠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했냐 물을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한 사람을 바로 서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고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정말 그렇지.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은 한 사람을 바로 믿게 되면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 신앙이 점점점 훈련돼서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서 주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게로 금문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고 모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금문고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문고 타는 자가 금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25년 동안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몇 번 못 듣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큐티하면서 듣는 그 음성, 그냥 주고받는 음성 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듣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말씀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설교자들도 설교를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염려나 걱정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와요. 말씀을 설교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의 불안이나 초조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영감이 나타나길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전쟁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잖아요. 물이 없어서 난리를 지기다가 물을 다시 먹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무슨 방법을 사용했냐면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을, 금문고를 가져오라 그래요. 금문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음악을 듣는 것이에요.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 듣기 전에 음악 듣는 것이 맞느냐? 성경에 보면 찬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들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찬양되든지 아니면 찬양팀이 은혜가 충만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가 막 풀려나가요. 그런데 찬양의 은혜가 안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도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가 됐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만약에 성도님들 랩 뮤직이든지 아니면은 클래식 뮤직이든지 팝송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 버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나 하나님의 복음성가나 하나님의 찬송가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모이지길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꼭 살피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을 잘못 들으면 우리 영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우리들도 어떤 나쁜 영화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되게 되고 게임이나 나쁜 거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깨지기 시작해요. 영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교인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음악을 크게 연주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맞다. 교회는 음악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의 영성이 바로 설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음악이잖아요. 찬양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탄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사탄의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 오시거든 항상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찬양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